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제 인생에는 다시 오지 않을 이 마지막 해인 201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마지막 주간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요 문학가였던 섹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다 좋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미약해서도 그의 나중이 창대하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운동 경기에도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마지막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운동은 마지막 결승 라인에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케이팅의 칼날을 결승전에 와서 먼저 튀미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훈련해서 금메달을 많이 딴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0.01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한 그들의 특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결과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10년 동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카나다에 있는 역사학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과 카나다에 있는 정치학자들 719명이 모여서 과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며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누군가를 그렇게 연구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라고 여러분 발표가 됐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고, 세 번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네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맨 꼴찌는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었던 하딩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듣고 하딩 대통령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대통령 하딩이 맨 꼴찌 대통령이 되었는가? 오히려 대통령이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창피할 그러한 가문의 일인 것을 왜 알면서도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국 현대 근대사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들도 역사 앞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의 결산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마지막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4.19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는 망명을 갖고 고국에 들어와서 죽지도 못하고 하와이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쓸쓸히 보내야 하는 마지막이 비참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윤보선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추기화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들의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백담사로 쫓겨나가고 감옥에 가고 자식들은 전부 다 비리로 얽매여서 감옥에 가고 IMF가 터지고 결국은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역사 이래 가장 추악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결산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 선수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단체에서도 일반 모임에서도 다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오늘 같은 결산의 때가 되면 과연 내 신앙은 어땠는가? 한 해를 보내고 오늘 같은 결산의 때가 되면 과연 내 신앙은 얼마나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아름다운 결산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무리를 잘못하지 못하면 끝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의 은덕을 입어서 벨사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는 날마다 춤을 추면서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으로 그렇게 배불리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때에 이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서 순금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금잔들과 금그릇들을 꺼내서 그곳에 술을 담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음식을 담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썼던 그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고,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손하나를 보내서 그들 베살살 왕궁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네 데겔 우바렌시라는 글씨였습니다. 이 왕궁 벽에 글자가 새겨졌는데, 그러나 이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점치는 사람들도, 그들의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정치가나 거기에 있는 모든 박술가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 다니엘,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하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명철을 10배나 더하게 하셨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보아도 그것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리우 왕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런 마지막을 잘못해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비참한 치유를 맞은 것은 그가 끝까지 결산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즉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그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에 그 집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까지, 책망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무엇인가? 왜 그들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왜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는가? 왜 두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종은 쫓겨나가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갈미 쓰라고 이렇게 책망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성일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결산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앞 주신을 내려놓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조금도 후회 없는 이 결산의 이 날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났지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땅에다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으른 종처럼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여러분 책망할 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종에게는 오늘 20절과 23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2 종은 칭찬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맡겨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지만,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반드시 책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물질을 누리고 살으셨습니까? 풍족한 삶을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충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없는 중에서도, 나는 부족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이 땅에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은 그런 대통령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링컨 대통령 주변에는 모든 내각과 참모들이 한결같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 일은 실행할 수 없을 뿐더러 실행하더라도 오히려 더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든 내각과 참모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다 사표를 내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링컨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 자유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역사의 기남을 이 노예 해방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그러한 일 뒤에는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함과 충성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큰 교회로 다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앉았다가 조용히 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큰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 큰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숨으려고 가고 일하려고 가려면 결국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작은 교회를 가게 하십니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비록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수여한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2013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리라, 충성을 다하리라 결단하시면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오늘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어떻게 결산해야 그 결산이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겸손하고 감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내가 땅속에다 감투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종들의 특징은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왜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거기에 여러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주인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분명히 능력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역량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찌 나에게 5달란트나 주는가? 어찌 나에게 2달란트나 주는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고, 왜 다른 사람과 차별하냐고,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똑같이 종인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주냐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기에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당신을 굳은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거저먹는 사람으로 이 주인을 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습니다. 이 종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속히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왜 속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좀 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과 책망의 차이는 겸손과 순종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에 권사 취임식에서 한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게시판을 나무로 예쁘게 짜서 게시판을 만들어서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가도 이 게시판을 그대로 놔두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서 반듯한데 30년이 되었으니 여러분 게시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햇빛에 바래고 나무가 다 썩어서 마치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간판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게시판을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저 흉물스럽게 저 간판을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저걸 좀 치우든지 새로운 걸로 바꾸든지 하지 교회 모양이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30년 전에 권사 취임을 하면서 저 게시판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부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 설교를 했대요. 드린 것이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냐,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돈으로 다시 그 게시판을 새로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겸손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기에 결국은 쫓겨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결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회개와 용서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번도 회개하거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결산하고자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한 번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이 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딱딱한 사람이요, 당신은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는 그러한 비리한 자라고 오히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결국 밖에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러분 수없이 그 죄를 이야기하는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변명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는 엎드려 회개함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유다는 돌이킬 시간도 없었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주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요 방법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살펴보세요. 나는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그리고 겸손과 감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의 불후의 명작인 시스틴 채플 천장벽화 프레스코를 완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 시스턴 채플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장 벽화를 거의 이렇게 끝나갈 때 너무나도 지쳐서 그의 조수했던 한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멀었습니까? 제 눈에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까?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내 눈에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손질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작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천장을 내려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도구들을 치우지 않냐고, 혹시나 뭐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하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갈 때 또 다른 그러한 조수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는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완성된 것 같은데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글쎄, 끝나기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다 끝나기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면 어떨런지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서 이 미켈란젤로의 역대 그런 유명한 작품이었던 프레스코를 완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과 아름다운 인생 인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결이 있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잘 마무리 지어야 아름다운 작품도 아름다운 인격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른 2013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해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나에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올해 안으로 이것을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하늘을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끝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결산을 맺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결산하기 원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결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받고 쫓겨나가서 있는 가지고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결산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의 2013년도는 태양이 떠오르듯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